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2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신이 없는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무법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진리가 없어졌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시대가 지금 시대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6년 이 시대에도 세상은 진리, 참된 것을 거부하며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다양성을 인정해줘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신 이 진리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없는 이 시대, 그리고 미가라는 한 가정을 통해 그때의 사회상을 성경은 우리 지난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므로 가정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치고 어머니는 그를 저주하며 가정이 난리도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며 혹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보로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목회자가 사명을 위하여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거룩히 제사 지내야 할 제사장이 레위인 가정의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세상, 그때의 무법시대를 사사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2026년도의 빛으로 보며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때에라고 기록하죠. 이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 무법 천지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에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로에 모여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때 단지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사실과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제비를 뽑는 과정이 나온 거예요. 그 제비를 뽑을 때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쭉 그 성읍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니 목사님, 저렇게 여호수아 19장 40절에는 이 단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왜 오늘 말씀에는 기업이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옳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단 사람들은요, 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정복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각 지역의 땅을 흩어져서 그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잔당들이 있는데 그 잔당들은 12지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천이라고 이야기하면 부평, 그 다음에 부계, 부천, 그 다음에 서구, 뭐 이렇게 지역을 땅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류 왕길동 지역의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 지역의 적들은 누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그쪽 지역의 땅을 임명을 받았고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 안에서 그 외부의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성경은 사사기 1장 3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그때 가나안 민족의 하나거든요. 단 자손을 어디로 몰아넣어요?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있었던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단 지파가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단 지파가 세 보여요? 아모리 족속이 세 보여요? 아모리 족속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전쟁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 지파는요, 저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요.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게 바로 오늘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성경 다시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것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기 싫어서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닐 때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핑계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땅 분배 사진입니다. 조금 멀리 보이겠지만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가 양쪽에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오른편 땅을 먼저 받았고 이후에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왼쪽의 땅을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간 왼쪽에 보면 단지파의 땅이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위로 보면 또 중간 맨 위에 보면 단지파 땅이 보여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원래 단지파의 땅은 저기예요. 근데 저기에 이방이 누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으니까 다음 사진 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차지할 더 단 땅을 놓아두고 그리고 나서 맨 꼭대기에 있는 저 땅을 차지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맨 아래가 저기 시므온 지파가 있는 땅을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 때 하나님 우리나라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이 바로 저 단지파와 브엘세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으로 이야기하면 백두에서 한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지파는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의 땅을 받았고 저 땅을 전쟁에서 차지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전쟁하기 무서우니까 도망가서 여기 위에 보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 지나고 므낫세 반지파 지나가고 쭉쭉 납달리 땅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성경의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지도 가만히 놔두시고 같이 보면요. 2절 성경 봅니다. 보세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보냅니다.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유숙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단지파에서 옆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쭉쭉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있을 땅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맨 위에 납달리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연치 않게 이 5명의 정탐꾼이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던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요?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땅을 보러 다닌 5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머물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3절 말씀 성경을 보면은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사기 12장의 말씀을 볼 때 10볼렛과 10볼렛의 차이 말씀드렸죠. 어느 지방 사람들은 쌀에 관하여서 잘 못하고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지역적 특징이 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게 뭐냐면 각 지파의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 저 사람의 음성은 어느 사람의 말인 거예요. 즉 레위 지파의 사람의 음성을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사람들이 그리로 돌아가서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5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목회자처럼 생긴 사람을 만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냐. 이것은 야 너는 레위인인데 그러면 정해진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제사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왜 사사로이 이 집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를 이리로 온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뭐냐면 성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할 레위인이 어떻게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이 섞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은 이곳에서 너 여기서 무엇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은 이곳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느냐, 즉 네 월급이 얼마냐라는 문제예요. 이 레위인은요 실제로 그 가정에서 연봉으로 은열과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것과 잘 곳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목회자의 타락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버려두고 생계를 위하여 한 개인의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관리자, 즉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고용된 목회자가 아니라 개인에게 고용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4절에 그들이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1년에 나 은 10개 하고 먹을 거 제공해 주기로 했어. 그리고 양복도 1벌 맞춰준대. 나 여기서 제사장 노릇을 할 거야.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5 정탐꾼의 질문이 종교의 타락과 기복신앙이 얼마나 심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 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것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떠난 것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무엇이냐면 신앙을 도구화로 사용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어보는 것은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할당받은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아무리 족속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자신의 행보가 옳지 않지만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분별력 없는 묻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대사장, 이 대상과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가 아닙니다. 미가 개인이 만든 불법 신당, 정식 제사장이 아니었고 고용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설교를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아주 기복주의의 전형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우리가 살 땅을 찾는데 찾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이 지나가다 점쟁이를 만나서 우리 복 받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복을 빌고 토종비결 보며 사주를 보며 자신의 복을 물어보는 것 잘하는 일입니까? 안 하는 일입니까? 안 됩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우상을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모이는 곳에 점을 보고 토종 비결을 보고 청년들이 카드로 점을 보는 타로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TV에서도 많이 나오는다고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제사장이요, 무책임한 축복과 거짓 답변을 합니다. 6절 성경 보겠습니다. 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권위나 능력이 없는 것이고 결국 정탐꾼들은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신들이 축복받은 땅, 그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승인받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 때 발부했던 면죄부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교회의 목사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예언자인데 여기서의 예자가 앞날을 예언하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한자로 어떤 예자라고 말씀했죠? 맡을 예자, 정기 예금할 때 그 예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자 할 때 목회자를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박 목사 예언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 목사는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교회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할 때 있어요. 저는 직접 받아본 질문인데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성도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3개 합격했는데 1번 대학, 2번 대학, 3번 대학이 있는데 목사님 어느 대학 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1번 대학, 2번 대학, 3번 대학, 목사님이 어디 갈지 찍어주시면 그 대학 보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1번 대학 가야 돼요? 2번 대학 가야 돼요? 3번 대학 가야 돼요?
지 가고 싶은 데 가면 됩니다. 아니 내가 어디 찍어두면 나중에 취직 안 되고 뭐 성적 안 나오면 목사님 때문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질문도 받아봐요. 목사님, 저 이번에 우리 집 이사 가야 되는데요. 그때는 목동이니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었거든요. 1단지로 갈까요? 7단지로 갈까요? 14단지로 갈까요? 성도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긴 정답이 있어요. 교회 가까운 데로 가시면 됩니다. 교회 가까운 데로 가면 돼요. 교회 가까운 데로.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에게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앞날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지, 어디로 이사 가면 좋을지,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지 저 알까요? 모를까요? 요만큼도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날을 예언하거나 길흉을 말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신명기 18장 10절에는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저게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점쟁이나 길흉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용납하지 말아라. 그리고 14절 말씀에는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예언 집회 이런 거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것을 예언이고, 절대 성경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들어라 말아라, 듣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가짜의 축복은 단 지파의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들은 이 선지자 제사장의 말을 듣고 북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지역, 아까 보았던 맨 꼭대기의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은 이스라엘 최고의 북쪽이며 납달리 지파가 거기에서 땅을 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한번 보세요.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이 라이스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맨 위에 꼭대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그 땅이 이제는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묻되 너희의 보기에는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단지파의 땅을 내어버리고 자신들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하여 가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지들끼리 거짓말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기 합리화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적용점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나의 형통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의 형통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가. 단지파는 라이스의 정복을 성공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하는가? 나의 형통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않고는 있는가?
때로는 환경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통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사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걱정해 봐야 돼요. 단집하는 전쟁을 피하고 새로운 땅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입니다. 좀 더 쉬운 길을 찾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는 않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가짜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무지함,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혼란하여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의 형통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며 우리의 사명을 피하기 위하여 쉬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